오늘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과거의 모든 행동을 포함해서 현재에도 처녀로서 아무 남자도 알지 못한 순결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순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사랑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 사랑의 방법은 우리를 품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무서운 심판의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안에 있는 상태를 성화, 거룩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면, 내가 결단만 하면, 내가 노력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비장한 결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과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인간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가라앉고 있는 상태,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주어진 힘에 의해 살아난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만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났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자력 생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설명할 때 인간의 무능력함을 설명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선포해요. 사탄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공격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성도에게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니게 하면서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 결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교회, 화려하고 멋지고 눈에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아 보이는 그 말을 하는 교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봉사와 헌신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 하지만 복음이 없는 교회를 마음껏 다니게 하면서 괜찮아, 잘 믿고 있어 라고 속삭이면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빼앗아버리고 엉뚱한 것을 믿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다고 해서 화려하고 멋지고 큰 교회가 다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본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은 복음을 공격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믿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인데 그런 일은 교회 안에서 자칭 성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쟁취하자고 받아들이고 설교를 해요.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헬라어에는
문법상 수동태인데 능동태로 번역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을 데퍼넌트 동사라고 해요. 데퍼넌트 동사. 우리가 읽기에는 수동태로 읽는데 그 뜻은 능동태로 적용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본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침노에 들어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성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되어 있으면 천국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침노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와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개념입니다.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풀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어떤 의미예요? 천국이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 천국이 강력한 기세로 확장하고 있다. 천국이 저항을 뚫고 능동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천국이 세상의 반대와 충돌 속에서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천국의 왕국이 옛날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NIV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유지되어 있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찾아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반대와 저항과 충돌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역사하고 전진하는 나라라는 의미예요. 그 천국이. 우리가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개입하여 천국이 능동적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우리에게 침례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하나님의 작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복음을 공격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하고 믿음이 없는 공동체에서 너는 괜찮아, 너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속삭여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너희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잖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집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대요. 믿음은 다른 종교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실상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깨닫고 믿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하는 역할이 있을 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탄은 그 틈새를 공격해서 그 말씀을 화려하고 멋진 우리의 삶으로 포장을 해서 그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에서 68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여전히 있던 곳으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누구 중에요? 제자들 중에.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들이 그랬대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말씀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연상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떠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성도라는 자들도 모두 교회를 떠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영생의 말씀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 세상적인 것들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마음껏 취하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에게 주어진 죄악과 삶의 원리는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완벽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있는 세상적인 죄악과 세상적인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모두 잘라내기 때문에 아픔을 느껴요. 우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낀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면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과 충돌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겨내십시오. 그것은요, 일부 어떤 분들처럼 설교를 인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세상적인 개념들 안에서 그 세상적인 싸움 안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나 넘어짐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성도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 중 하나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그러한 실수와 실패까지도 인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줘요.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도구로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그 덮어주심의 은혜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라는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그 동정녀 탄생과 성령으로 잉태하심 속에 덮어주심의 은혜가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암수에 성적인 결합 없이도 어떤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지렁이나 달팽이처럼 암수가 한 몸인 것 말고 암수가 다른 객체인데 암수의 성적인 결합 없이도 생명체가 착상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옳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세상적인 사회, 문화, 과학, 정치, 외교, 군사 그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과학으로는 절대로 증명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한된 한계로는 인간의 제한된 한계로는 죄송합니다. 인간의 그 제한된 한계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일하심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신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은 인간의 지적인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되거나 설득될 수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 안에서.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이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이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객체로 전환될 수 없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연구하고 탐구한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안하면 그러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사들과 과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허구라는 결론을 내리는 성경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한된 피조물의 한계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 신비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가 믿음에 의해 실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신앙, 믿음이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신비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부터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한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부터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조작된 설화에 불과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믿게 되면 그것을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이상한 설명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빈치 코드와 같은. 믿음은 인간들이 정의해 놓은 과학, 이념적인 그런 논리로 입증하거나
공식, 수식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들만이 입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 즉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믿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을 인카네이션, 선육신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그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인간의 한계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대로 믿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혼 속에서 존재하는 분이신데 유한한 인류의 역사 속에 자원에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것이 성육신이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라는 고백 속에 함축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왜 성령으로만 잉태하셔야 하셨을까요? 본문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임하시고라는 단어와 덮으시리니라는 단어입니다. 임하시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는요, 이사야 32장 15절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서 임하시고 에펠류세타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 35절에서 에피스키아세이, 덮어주시고 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 단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두 단어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즉 창세기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조 때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덮은 구름, 시편에서 독수리 날개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룻기에서 신랑의 옷으로 신부를 덮어줬던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씩 개략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여기서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회막 위에 충만하게 임재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 덮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의 덮음은 구약에서 독수리 날개의 덮음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여기서 덮으시리니 라는 단어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에서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라하프,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개념이에요. 라하프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암탉이 달걀을 품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라하프,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암탉이 달걀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병아리가 태어나죠. 탄생이 일어납니다. 창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그 덮어주심과 독수리 날개의 덮어주심이라는 개념은 새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완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확신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덮어주심이라는 그 개념 안에가. 그리고 독수리 날개라는 단어는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사용돼요.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룻기 3장 9절. 덮어주심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와 롯의 대화에 나오는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날개라는 뜻의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날개라는 뜻. 수면 위를 덮어주셨던 여호와의 신에서 성막을 덮어주셨던 여호와의 구름, 이스라엘을 덮어줬던 독수리의 날개로 신부인 룻을 덮어줬던 신랑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점진적으로 묘사되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대 시대에는 신랑이 신부를 옷자락으로 덮으면 그것이 혼인의 징표였어요. 그 신랑의 옷자락에 의한 덮음에서 새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것은 결혼해달라는 초원이에요. 결혼은 출산이 필연적입니다. 탄생, 창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백성들을 덮어줬던 독수리 날개로서의 하나님, 신부를 덮어줬던 신랑의 옷자락,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그 예수님의 잉태하심 속에 이 덮어주심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교회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확실하게 건전해 주시고,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신부인 교회를 안으로 맞아서 어떻게 덮어주시고 어떻게 완전한 새 창조로 완성해 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결론이에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그 폭풍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숨었어요. 안전했죠.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나무 아래를 보니 작은 새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그 새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새의 날개 아래 안에는 작은 새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폭풍을 막아냈던 것은 덮어준 날개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신랑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됩니다. 그것이 새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똑같은 단어예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새 창조의 언약인 에펠류세타이 임하시고, 에피스키아세이 덮으시고 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줌으로 인해 예수라는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의 그 탄생에서 작은 예수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덮어주심에 의해서 창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잉태는
남편이 옷자락으로 아내를 덮어주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잉태에 있어서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나오는 여자, 신부는 모두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정는 탕생,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앞으로 계속해서 탄생하게 될 하늘의 장자,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하게 될 교회에 관한 내용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큰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하늘의 자녀가 될 성도는 예수님처럼 영원을 살게 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옷자락에 덮어주심을 통해 탄생하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을 할 때, 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인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덮어주심으로 인해 신적인 존재로 완성될 것임을 굳게 믿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덮어주심의 은혜만 있으면 가능해요. 즉 성도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어요. 그 덮어주심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영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